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여 아들을 낳았으니 리브가는 간단한 아람 족속 그의 아내요 아람 족속 나라의 일이었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이 그의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여덟 번은 내가 어찌하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하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러고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며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이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라 하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 말씀 가지고 죽 한 그릇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형제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실 테니 자기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기 의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자기가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정도의 그런 존재로 전락을 시키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리브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불임은 단순히 절망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할 기회였습니다. 이삭은 소망을 잃지 않고 20년 동안이나 아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기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고 할 때 이 단어가 뭐냐면 간절히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20년 동안이나. 그는 자신의 씨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리브가의 불임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결국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20년이나 걸려야 하느냐?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모든 상황과 때가 맞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말씀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2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디게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스스로 해버리면 일을 그르칠 수 있고요. 오히려 먼 길을 돌아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일이 그 부모님들과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미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아기를 갖게 되었을 때 결혼하지. 아니, 내가 결혼 생각이 이제 딱 됐으니까 이제 해야지.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고 싫다. 나 혼자 살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일도 쉽지 않지만 서로 사람의 마음을 맞추고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그런데 혼자 사는 거는 그러면은 만만한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 현대사회에서 홀로 살아가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밖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와 분리된 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한 조건과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됩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나는 구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이루어졌다거나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팔짱 끼고 지켜만 보세요. 자기에게 영광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20년 동안이나 반복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두 형제가 태중에서부터 서로 다투었다. 이 다투었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냥 아기를 갖게 되면 이 안에서 아기가 막 발로도 차고 막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때는 조금 아파요.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옆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두 녀석이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두 녀석이 서로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다고 생각해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여기 22절에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탄식을 하는데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게 뭔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 쌍둥이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태중의 두 아이가 장차 두 민족으로 나뉘고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 큰 자라는 말은 장자라는 말이에요. 장자가 어린 자를,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혈통과 관습, 장자권이라는 인간적인 질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보여줍니다.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인간의 자연적인 질서라고 한다면 동생이 형을 말을 들어야죠. 그리고 장자라면은 2배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권위에 있어서 그 질서라고 하는 차원에서 권위를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 11절 13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기대나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자격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기로 하셨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하셨습니다.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정말 혐오한다는 말이 아니고 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애들이 열심히 뭘 잘했다거나 착하다거나 성품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덜 사랑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 베풀지 않기로 그냥 방치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서로 다른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다 같이 27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에서는 들에서 사는 사냥꾼으로 살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죠, 이. 야곱은 아이예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에서는 들에서 사는 사냥꾼으로서 현재의 필요와 감각적인 만족을 중요하게 여겼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며 장자의 명분과 같은 미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형제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에서와 야곱을 편애함으로써 가정 안에 갈등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성향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문제가 있거나 무엇이 더 낫거나 하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편애인데, 편애는 형제 간의 대립과 가정의 불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음식을 즐겼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에 그를 더 가까이 했습니다.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고 그랬겠죠. 어쩌면 리브가는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도 있었으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영향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부모라면 이삭과 리브가는 두 아들이 각자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잘 양육해야 했습니다. 에서는 장차 야곱의 후손을 통해 주어질 구원의 축복을 바라보도록 준비되어야 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진 소명을 겸손하게 감당하도록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훈련을 받지 못한 채 각자의 방식대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의 편애로 인해 가정 안에 균열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는 그들 자신에게도 커다란 아픔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삭은 사냥감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점점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관대해지고 물욕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의 현실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아지고, 또 이게 이 식탐, 이 다른 어떤 감각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 식탐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어쨌든 이삭은 사냥감에 대한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아들들한테 준다고 할 때도 맛있는 거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리브가는 자신의 곁에 있던 그 사랑하는 아들 떠나보낸 후에 다시 못 만나는 그런 아픈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불완전한 관계와 행동에도 불구하고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현실적인 삶 속에서 부족하고 상처가 많고 연약한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부족하고 의지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질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곱과 에서의 가정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았지만, 상처가 많은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만일 내가 아주 건강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아주 좋은 조건에서 공부하고 성장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좀 더 하나님 위해서 더 멋진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그런 형편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완벽하고 훌륭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히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핑계 삼지 말고, 내가 이래서 못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삶에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내가 일상에서 선택하는 작은 결정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를 형성하고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가를 미리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날마다 들판에서 지낼지 장막에서 살지는 작은 일상의 선택이지만 그들의 미래를 결정을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주어진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가 우리 인생의 방향과 전체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삶의 방향을 정했으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괜찮겠지 하지 말고 그 작은 선택들을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결정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오늘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가 그때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영적인 가치를 에서가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29절 이후에 나오는 대로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였다고 합니다. 이 죽은 렌틸콩 죽을 말합니다. 들에서 돌아온 에서가 너무 지쳤습니다. 온종일 뛰어다녀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그때 동생에게 그 붉은 것을 좀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뭔지는 모르겠고 붉은 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별명이 붉다라고 하는 뜻으로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찬스를 딱 잡아서 아니면 미리 그것을 알고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형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요구합니다. 아니 뭐 죽 한 그릇이 그렇게 크고 대단한 것이어야 되느냐. 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치밀하고 계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며 그것을 넘겨주고 맙니다. 이 사건은 에서와 야곱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에서는 영적인 가치를 매우 가볍게 여겼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눈앞의 배고픔이라는 현실에만 집중한 나머지 영원한 가치를 너무 쉽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에서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였다라고 분명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충동적이고 세속적이며 현재의 필요에만 집착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야곱은 방법이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장자의 명분이 지닌 가치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자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야곱을 에서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얍삽하고 간교하고 나쁜 놈이에요.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약삭빠르고 계산적으로 행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야곱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유산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방법은 얍삽하지만, 이 장면은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음행하는 사람이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후에 복을 상속받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멀리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누구인지 야곱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겠죠.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경고의 말씀을 한 거예요.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이거든요. 개역개정에는 망령된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에서는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눈물로 구하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에서가 스스로 복을 차버렸기 때문에 다시 얻고자 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산을 스스로 저버리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의 마음을 빼앗겨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것을 앞세우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예배와 기도를 뒤로 미루거나 말씀보다 물질을 먼저 구하는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도 잘 아세요. 우리를 잘 아세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떡이 필요하다, 우리가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떡은 부차적인 것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죄와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임을 자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기뻐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작은 일에도 순종을 선택하며 죄를 멀리하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따라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인 역사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가볍게 여기느냐에 따라 우리 스스로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현실만을 바라보고 일시적인 필요에만 급급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영적인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과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